자, 이제 수요 성경 나눔을 시작합니다. 환영합니다. 다 같이 인사들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다들 잘 지내셨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또 성령의 운동이 함께 일어나서 우리가 더 나아지려고 하면 늘 영적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영적 싸움을 더 심하게 겪는 쪽은 더 중요한 사람이고 또 더 약한 사람이고 배려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라도 영적 싸움에서 잠깐 방심하고 있으면 사탄은 얼마든지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것을 늘 잊지 않고 그것들을 대비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수요일 엘림교회 성경 나눔은요, 성도들이 가지는 여러 가지 고민들과 또 갈등들을 얘기해보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고난주간이잖아요. 특별히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행적이 날짜별로 이렇게 쭉 진행이 되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본 적이 특별히 없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먼저 좀 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성도들의 고민 사연이 물론 잘 올라오지 않기도 하지만 우리는 고민 없이 행복하니까 네. 그렇기도 하지만 이렇게 조금 배워야 될 내용들을 한번 체크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서 오늘은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아서 예수님의 행적을 오늘 돌아보려고 하고,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7번의 말이 있습니다. 이걸 가상 7언,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셨던 7 이야기, 요 말인데 이걸 함께 나눠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를 공개합니다. 고난주간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오늘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을 하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을까? 또 고난주간을 거치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고난에 잘 참여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지금은 예수님이 고난주간 자체를 기준으로 보자면 예수님은 지금 한참 예루살렘에서 난리를 피우고 계시는 상황이에요. 난리를 피우고 계시는 상황이고 십자가에 잡히시는 그런 상황, 십자가에 달리려고 잡히시는 상황이 아닌데 예수님은 그 일을 지금 준비하러 지금 예루살렘 안으로 지금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1일에서부터 7일까지 진행되는 제 8일까지로 진행되죠. 진행되는 그 모든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고난주간에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을까? 먼저 고난주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행적은 왜 저 아래로 내려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전 일주일을 고난주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난받은 일주일이라는 의미죠. 자, 그래서 제 첫날에 예수님이 있었던 사건이 무엇일까? 첫날에는 이제 이것입니다. 니산월 9일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데 니산월이라고 얘기하면 현대 달력의 3, 4월에 해당되는 봄철이고요. 봄이고 봄에 새싹이 타오르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새싹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그때를 유대력으로 1월이라고 얘기합니다. 유대력, 아빕월이라고 얘기하는 유대력, 종교력으로 1월에 해당되는데 그 1월 달에 뭐가 있냐면 6월절이 있습니다. 6월절. 그 6월절이 뭐죠? 애굽에서 출애굽 전에 10번째 재앙이 있는데 그 10개의 재앙이 있는데 출애굽하는 그 마지막 재앙으로 장자를 멸하는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죠? 장자를 멸하는 재앙이 있었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어린 양을 잡아다가 문설주와 기둥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죠. 그러면 멸망하게 하는 천사가 그 집은 어떻게 한다고요? 넘어가게 됐다. 그래서 담을 넘었다. 그래서 6월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희생은 뭘 상징하느냐?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6월절이 언제 있었다고요? 니산월. 그래서 유대력으로 말하면 아빕월에 있었는데 아빕월이 1월달이라고요. 1월달. 네, 그렇게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원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AD하고 BC로 나누는 기준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죠? 서기와 기원전을 나누는 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정확하지가 않아.
왜냐면 AD는 아노 도미니, 그래서 주님의 시대 아니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BC는 before Christ. 발음 괜찮아요? 못 알아들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예수님 전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시대를 나누는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게 정확하게 그러면 1년에 오셨냐? 그게 아니고 BC 3년 정도인데 그냥 정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셔야 되냐면 서기 30년. 이때 돌아가시는 게 맞다는 게 왜? 33살에 돌아가시니까. 의미는 이해하셨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AD 30년 니산월, 유대 종교력의 첫 달인 그 니산월 9일이 예수님 당시에 4월 2일입니다. 4월 2일 날. 그러니까 AD 30년 4월 2일 날이 바로 니산월 9일이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자, 이날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은 뭘 빌려 타셨을까요? 나귀를 빌려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그런데 나귀만 빌려 탄 게 아니라 그 들어가서 최후의 그 만찬을 한 거기도 빌려서 하셨죠.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 태어나실 때도 마구간도 빌려서 하신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심지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여인의 태를 빌려서 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로서 아이가 온 게 아니고 성령으로서 아이가 온 거란 말이에요. 그죠? 성령이 덮어서 온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여인의 태도 빌려서 온 거고, 그 다음에 또 태어날 때 마구간도 빌려서 온 거고, 빌려서 하신 거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건 뭘 상징하느냐면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리고 사실 때, 그리고 돌아가시는 그 순간, 그리고 죽어서까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을 빌려요. 죽어서까지. 그죠? 그래서 모두 다 빌린 인생을 살았답니다. 빌린 인생을 살았다. 그래서 그는 소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런 여러 가지를 소유하지 않았다. 이게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욕심내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욕심내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에 목적을 두고 있냐면 이 땅에 목적을 둔 게 아니라 새 예루살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온전히 회복할 천국에만 목적이 있고 바로 그곳만 소망하고 그곳을 위해서 예수님이 사셨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은 그저 빌려서 사는 거고 나그네의 삶을 사는 거니까 여러분 여기서 짐을 싸서 메고 몽땅 짐을 풀어서 난 이곳에 영원히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머무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제2일입니다. 제2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전 일주일의 두 번째 날 유대력 종교력 니산월의 10일입니다. 9일 다음 날이니까 10일이겠죠? 예수님 당시 4월 3일 날이고요. 자,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갑자기 배가 고파졌다고 그래요.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무화과 나무가 보이길래 열매를 요구했어요. 근데 사실은 열매를 맺는 계절이 아니에요. 열매를 맺는 계절이 아닌데 예수님은 늘 열매를 요구하고 계셨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에 이런 게 있는데 시장하신 예수님이 열매를 찾았지만 열매가 없었다. 그래서 저주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말라서 죽어버렸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을 그냥 억지를 부리신 게 아닙니다.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도 열매를 요구할 때는 언제 열매를 요구하죠? 그 열매에 대해서 심판할 때는 언제 심판을 해요? 지금 아니에요. 죽고 나서 하나님에게 이르르면 믿는 자들은 행위의 열매로 심판을 받고 상을 받고 이렇게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도대체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의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그 상급을 늘 기대를 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런데 왜 갑자기 중간에 불쑥 나서가지고 열매를 요구하셨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열매가 그냥 열매가 아니고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왜? 우리 안에는 늘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자,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우리가 쳐다보는 눈빛이 그냥 쳐다보지 말고 사람을 쳐다볼 때도 내 안에 주님이 계신데 어떤 눈빛으로 주님은 사랑하는 형제를 자매를 바라보고 계실까? 이렇게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을 할 때에도 내가 그냥 내 생각이 근데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시 생각해서 우리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라고 해서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동을 할 때도 그냥 나로 얘기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니까 그리스도가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열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잖아요. 22절에서 24절까지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및 절제니. 외우면 뭐하냐고. 외우면 오히려 외운 게 부끄럽죠. 알고 안 하는 거니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하나씩 하나씩 설명까지 또 엄청 또 자세히 해드리기도 했어요. 그죠? 그런데 그거를 안 하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거기까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니까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가 23절의 뒤편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내 승질과 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 무화과 열매를 찾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을 아는 빛이 있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들은 그 빛이 없어. 우리 안에 하나님이 딱 조명하시잖아요? 그럼 반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긍정하는 빛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빛을 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빛을 켜두어야 된다. 켜두었다가 착함과 의로움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재밌죠? 네, 그렇습니다. 그 빛이 꺼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빛을 차단한다고. 그럼 주님이 우리에게 감동하시는 거나 주님이 우리에게 느끼게 하시는 것을 일부러 차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 그럼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그냥 나죠. 그리고 내 생각으로 막 말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라 그런데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내 생각으로는 막 이러면서 자기 뭐 신앙의 경험도 얘기하고 별의별 얘기를 다 하는데 문제는 마음에 손을 얹고 주님이라면 지금 어떡하실까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멈춰야 된다. 한 텀이 늦어야 그리스도인. 한 텀이 빠르면 그냥 막 사는 자기고. 이해가 되셨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것을 한 이유가 뭘까?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처럼 열매가 없이 껍질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용이 텅 비어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지적하는 거야, 지금.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을 보더라도 우리의 모습은 당연히 지적받아야만 하죠. 왜요? 껍데기는 그리스도인인데 속은 텅 비어 있으니 언제 그리스도를 채우겠냐 이 말입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두 번째,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성전 정결하게 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을 다 뒤집어 엎고 판을 다 갈고 성전 밖으로 쫓아내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의 집인 이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배워야 하고 또 기도하고 하는 그 거룩한 공간을 이렇게 더럽게 장사치의 소굴로 이렇게 만들었다 라고 지금 얘기한 것입니다. 근데 그 장사한 돈이 어디로 들어갈까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겠죠? 그렇겠죠? 그럼 대제사장에게 쭉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빌미가 됩니다. 여러분이 신앙 안에서요, 신앙을 반드시 잘 지키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공격하는 빌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너는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게 너 같은 게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정죄한단 말이에요. 욥의 얘기를 보셨죠? 욥도 잘 믿었기 때문에 고난을 받은 것입니다.
욥이 대충 살았었으면 그렇게까지 마귀가 참소하겠습니까? 그렇게 않죠. 그러나 그것이 영광스러운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받을 때 아프잖아요. 아파요, 안 아파? 아프죠. 그죠? 그럼 그것 때문에 두렵죠. 힘들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대면하는 그 순간에 아무런 통증이 없는 게 복인 것 같습니까?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를 두려워해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더 중간에 무너지지 않고 영적으로 바로 서서 잘 살려고 합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아야만 되죠. 왜요?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래서 결단도 합니다. 바로 서려고 노력하죠.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그것 때문에 바로 서게 된다면 그게 복이냐 아니면 화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다행이고. 복이죠. 우리에게 때로 당하는 고난이 우리를 바로 세우게 하면 우리는 그것을 복이라고 말하지 화라고 말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몸이 하나님을 모신 곳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모신 곳입니다. 그럼 이것은 거룩한 성전입니다. 이 성도의 몸을 항상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덮어서 채우고 있어야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죠. 근데 문제는 내 마음과 내 생각, 내 욕심, 세상의 것들로 잔뜩 채우고 있다가 어디 그리스도는 한번 꺼내가지고 잠깐 담갔다 빼는 정도로 이렇게 살고 있다면 어떻게 이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에클레시아, 교회를 말합니다. 이건 건물교회를 얘기하는 말입니다. 건물교회가 뭐라고요? 에클레시아. 자, 이렇게 가시적인 교회의 건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가시적인 교회 건물보다 더 중요한 교회를 가졌습니다. 누가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에게 붙어 있어서 지체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는 분리될 수 없는 단 하나의 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위험하다고 피하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싸우시면 우리도 손발이 돼서 가만히 있는데 그냥 움직여서 싸우게 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머리인 예수님은 우리를 반드시 보호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고 성결된 우리 모두 예수님이 못자국 난 손이 있고 그가 찔렸다면 우리도 같이 못자국 난 손이 되고 그의 찔린 옆구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때로 내 마음에 상처가 됩니까? 괜찮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찔리는 것은 괜찮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찔리는 거 괜찮습니다. 못 박히는 거 괜찮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틀이 지나갑니다. 성전 정화를 했습니다. 제 3일입니다. 3일은 유대 종교력 니산월 11일. 예수님 당시에 4월 4일입니다. 자,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성전에 헌금을 내는 모습을 보고 과부가 드리는 2렙돈의 헌금을 칭찬하시는 예수님이 나옵니다. 근데 과부가 드리는 2렙돈은 그 과부의 생활비의 전부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돈 아니고 뭐라고요? 생활비의 전부였다. 생활비의 뜻은 뭔 줄 아십니까? 없으면요. 굶는 거란 뜻입니다. 없으면 굶는 거란 뜻이에요. 그런데 그것의 전부를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헌신이 어떠해야 한다라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교회인데 생활비가 있습니까? 그것을 전부를 갖고 와서 드리시는 게 좋습니다. 라고 내가 얘기를 하면 저 목사 미쳤다 저거. 라고 저한테 분명히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이 얘기하면 난리가 납니다. 그렇겠죠? 저 사이비 목사 저놈의 새끼가 교인들 돈 다 빨아먹고 내가 그래서 싫어서 내 교회를 안 나간다. 이렇게 이제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뭐냐.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11조 개념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11조의 개념이라는 건 우리가 가진 전부의 재산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전부 중 하나님의 것 9개를 여러분에게 쓰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기의 것
하나를 취하시는 것입니다. 의미를 이해하십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착각하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10개를 주셨는데, 그래서 내 거 10개 중 1개를 하나님께 구분한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 생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생각은 뭐라고요?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만 하나님을 향해서 그것을 인정하고 쓰고 나머지 9을 어떻게 하라? 너희를 위해서 써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11조의 개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10의 구조는 너희가 써. 90%는 니네가 써. 라고 지금 얘기한 거잖아요. 뭐가 불만이에요? 10의 1조를 쓰라고 한 것도 아니고 10의 구조를 바치라는 것도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이유가 있답니다.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만드셨어.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야. 이 말이죠. 하나님의 소유야. 우리 전부가 하나님의 소유니까 당연히 갖고 있는 것도 그렇죠. 주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유를 주장하는 게 너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등산을 할 때 좋은 산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들죠? 우리 아버지가 만들었는데 이거. 이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바로 그 느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지혜로운 그 가족의 얘기가 하나가 있는데 그때는 엄청 지혜롭다고 얘기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엄청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병에 걸려서 부모님이 모두 갑자기 죽게 된 거예요. 근데 아직 너무 어린 애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는 법적으로 상속권도 없고 그냥 대리인을 다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렇게 세울 수밖에 없다. 자, 그랬는데 그 법적인 그 모든 것에서 이제 아버지가 지혜롭게 유언을 했단 말이에요. 유언을 했는데 뭐라고 유언을 했냐? 네가 법적으로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나이가 되면 단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나머지 단 하나만 선택하는데 그것은 무엇이어도 좋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재산의 전부를 대리인에게 다 상속을 해버립니다. 이해가 됐죠? 그리고 마지막에 쭉 다 살고 나서 자기가 법적으로 이제 권리를 회복하게 될 때 그 사람이 뭘 선택했냐면 그 대리인을 선택한 거예요. 넌 내 거. 이해가 됐죠? 그럼 지혜로워요, 안 지혜로워요? 왜 그건 지혜롭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성경 안에서 이 얘기를 한 걸 왜 모르냐는 말이죠. 의미를 이해하셨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모든 걸 다 주고 너희들이 다 써. 그렇지만 넌 내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그것도 아주 정당한 근거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만들었잖냐. 그리고 뿐만 아니라 너를 사랑했잖냐. 그리고 너를 위해서 온갖 희생을 다 하고 너를 건져서 구원했잖냐. 단지 만들기만 해도 소유의 권리를 주장해도 괜찮은데 그것 외에도 나는 한 게 너무 많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랑의 관계를 유지할 만하기도 하고 또 네가 헌신할 만하기도 하잖아. 어떤 이유를 찾아봐도 안 믿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두 랩돈을 칭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헌신을 드릴 때는 물질부터 드리는 게 아니라 나부터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헌금하기 전에 늘 헌금 봉투에 자기 이름을 쓸 때 하나님 그 이름을 적혀지는 저를 먼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라고 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내가 어떤 주제의 헌금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 중에 이러이런 감사의 조건을 따라 또는 이러이런 그 인정하는 신앙의 조건을 따라 또는 간구의 조건을 따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여러분이 다음 제목을 적는 것입니다. 이름을 적고 그 다음에 감사 제목을 그 다음에 적는 거라고. 순서적으로는. 이해되셨죠? 뭐부터 적는 거라고요? 이름부터. 근데 우리 헌금 봉투에 뭐부터 나왔어요? 제목부터 있죠? 그죠? 다음부터 적을 때는 제목부터 있어도 뭐부터 적으시라고요? 이름부터 적어서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이 그 헌금을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00배, 60배, 30배 축복.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여러분 모두에게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네. 예수님께 맡기면요, 비트코인보다 낫습니다.
안전하고 훌륭합니다. 자, 다음이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가룟 유다의 공모 사건이 일어납니다. 왜 일어났다고요? 그 전날 있었던 뭐 때문에? 성전 정화 사건 때문에 잔뜩 열이 받아 있는 상태입니다. 잔뜩 열이 받아 있어서 지금 자기가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행하냐 이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그 권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너는 뭐냐? 너는 뭐냐? 재판정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런 내용이 지금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니까 12제자 가운데서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을 은 30에 대제사장에게 팔아넘기죠. 자기가 팔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자기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은 30개는 세겔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겔단이라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은 30개가 그냥 일반 노비 가격이거든요. 일반 노비 가격인데 그때 대제사장에게 넘겼는데 은 한 개가 지금 장정의 4일 정도의 품삯입니다. 장정의 4일. 그러면 크게 잡아주면 얼마 정도로 계산할까요? 하루 인건비를.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면 괜찮습니까? 많이 쳐주는 거 맞죠? 네, 많이 쳐줘서 25만 원, 30만 원. 그 정도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면 가룟 유다가 받은 돈은 현재의 가치로 750만 원에서 900만 원 정도 됩니다. 됐죠? 1000만 원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1000만 원 안 돼요. 지금까지 팔린 성경책만 해도 얼마인데. 대충 아시죠? 성경책. 비싸요. 자,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은으로 계산을 해도, 은 달란트로 계산을 해도, 달란트는 엄청 큰 단위입니다. 현재의 화폐 단위로 계산하면 1억 2천에서 1억 4천밖에 안 됩니다. 이거 전세 보증금 이해되셨습니까? 요 정도로 계산되는 액수 정도에 해당된다. 이런 말이죠. 가룟 유다는요,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무수한 기적을 봤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다른 사람, 제일 사랑받은 제자다. 라고 하면 누구 얘기해요? 유다 얘기한다고요? 나 놀랬네, 지금. 하필 거기서 유다가 나온다는 게, 유다는 가룟 유다밖에 없는데. 사랑받은 제자는 요한 얘기하죠? 요한과 안드레 형제인 거 아시죠? 그 다음에 수석제자 그럼 누구 얘기해요? 베드로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이 세 명을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중하게 썼던 그 제자로 얘기하는데 그 다음으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을 얘기하라 그러면 다 가룟 유다 얘기해요. 왜요? 모든 그 재정과 살림을 다 맡아보던 사람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획재정부 장관 정도 돼요. 아닌가? 부총리네. 내가 지금 이게 뉴스를 안 봐가지고 모르는데 맞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높게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자기의 목적을 갖고만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끌고 다녔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에게 인기를 계속해서 높여서 결국 누구를 만들려고 그랬냐면 로마에게 저항하는 왕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이해는 잘 되셨죠? 그런데 결국 그게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분을 견디지 못하고 사실은 노비의 가격에 그냥 팔아버리는 거죠. 근데 파는데 원래 인신매매잖아요. 이거는 남의 사람을 데려다가 내 것처럼 팔아넘겼다. 인신매매. 그 인신매매입니다. 예수님을 인신매매 은 30개에 그렇게 넘겼습니다.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도 봤을 거 아닙니까? 그죠? 5병이어의 기적, 7병이어의 기적도 봤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직접 데리고만 했어도 그거 아니 5병이어 그거 5,000명 먹이 이거 그 7, 예? 그 바깥만 해도 얼마겠어요 지금? 지금 그 기술이 있는데 그걸 팔아넘긴다고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누가 봐도 손해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안 움직여주는데 어떻게 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것도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얼마만큼 많이 따르는 것도 봤고 귀신 쫓아내는 거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으로 분명히 보고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신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하나같이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그곳에서 다들 헤매고 그 어둠 속에서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 분명해져 버리면 우리의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는 목적이 분명해져 버리면 예수님을 그쪽으로 이용하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이어야지 우리가 원하는 목적으로 예수님을 끌고 다니면 반드시 일정 부분의 왜곡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부분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하셔야 된다라는 의무를 우리 주님에게 자꾸 어깨에다가 지우고 이렇게 하면 성경 그대로의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늘 신앙을 할 때는 성경 그대로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보하고 그리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넘어갑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제 4일째입니다. 4일째는 니산월 12일, 예수님 당시에 4월 5일인데요. 성경학자들은 이날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 갑자기 한 여인이 항아리를 갖고 와서 그걸 깨뜨려서 머리에 붓고 그 다음에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그냥 알려져 있습니다. 시몬의 집에 계시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식사하시는 주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어뜨렸을 때 난리가 났습니다. 그게 돈으로 하면 얼만데? 예수님 몸값보다 비쌉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수님 몸값보다 비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그것을 허비라고 생각할 때, 주님을 향해서 드렸을 때 그걸 허비라고 생각할 때 이거는 너무 과하다, 지나치다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은 오히려 그 여인을 칭찬합니다. 이 여인은 나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다,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 라고 말하면서 이 여인의 행한 행동이 대대의 역사에 기록이 될 거다 라고 해서 예수님이 죽음이 전해질 때 이 여인이 행한 일도 함께 계속해서 전해질 거다라고 칭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신앙 안에서 행동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서 행동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건 너무 심하다. 저렇게까지 오바를 해가지고 지잘난 맛에 저렇게 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주님이 보실 일. 주님이. 그래서 때로 지나치다고 생각이 들 때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이 그래 지금 네 마음에서 네가 행할 수 있는 가장 큰 헌신이고 기쁨이지 라고 인정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장면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이렇게 들어갈 때 너무 기뻐서 춤을 추면서 이렇게 했는데 옷이 벗겨져서 왕의 품위를 잃으면서 그렇게 한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다가 욕을 바가지로 먹는 사건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죠.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의 편을 들어요? 다윗의 편을 들고 다말의 편을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여인은 저주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판단할 때 신앙적인 것처럼 생각하고 바른 기준이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 신앙 안에서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소리를 내는 것들이 나중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미운 짓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냥 오바를 하든 좀 덜 되든 좀 덜 됐으면 그래 신앙이 잘하면 잘하겠지 라고 말하면 되고 오바하면 하나님이 판단하시겠지 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렇게 우리는 남의 일에 좀 신경 덜 쓰고 자기나 좀 잘하기로 하자라는 것입니다. 자, 일일이 잘 되셨죠? 주님을 향해서 드리는 헌신, 교회를 향해서 드리는 헌신은 목숨까지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목숨이에요? 주님이에요.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중에 가장 소중하게 지켜야 될 것은 뭐라고요? 우리 주님을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을 지키는 방법들 중에 첫 번째 지켜야 될 일이 뭐죠? 첫 번째 지켜야 될 것? 내가 그리스도인이어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어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어야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어서 뭘 하라는 거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배자로 서 있어야 됩니다. 이거 한 가지는 놓칠 수 없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과도 타협이 안 돼요. 예배는 타협이 아니에요. 예배는 선택이 아닙니다. 예배는 의무고 예배는 당연히 누릴 권리이고 그냥 그렇습니다. 예배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 두 개를 포기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너는 아니 네 마음으로만 믿어 그냥. 마음으로만 믿어. 그리고 우리한테 티내지 마. 라고 얘기했는데 마음으로만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티가 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들은 목숨을 버렸던 것입니다. 순교자들은 그냥 그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게 된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예배만 안 드리면 됐습니다. 그런데 꼭 숨어서라도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잡아다 다 가두고 죽이고 이렇게 찢고 불태우고 십자가에 매달고 이렇게 해서 죽였죠. 이해가 잘 되셨습니까?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선택이 아니에요. 그거는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입니다. 그리고 의무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타협의 여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타협이란 신앙 안에서 예배하는 자가 져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지 하나님을 버려도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해가 잘 되시죠? 네. 그리고 예배만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지킬 수 있다면 우리 주 예수님을 지킬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다음부터는 여러 가지 내가 좀 돈 좀 더 써도 되고 좀 더 아래서 좀 무시당해도 괜찮고 욕먹어도 괜찮고 뭐 맞아도 괜찮고 제법 세게 맞은 느낌이네. 네, 그냥 괜찮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잘 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일들은 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지킬 걸 지키고 또 놓아야 될 것을 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돈은 막 지키고 막 손해보는 건 막 이렇게 안 하려고 그러면서도 예배는 좀 대충 접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말이죠. 자, 다음 갑니다.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이었습니다. 자, 5일째입니다. 유대력 종교력 니산월 13일 예수님 당시 4월 6일입니다. 제자들을 위해서요. 예수님이 중보기도를 하시는데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어마어마하게 구구절절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건 제자들만을 위해서 한 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읽어보시면 정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얼마만큼 체휼하고 계시는지 얼마만큼 우리를 위해서 걱정하고 계시는지 여러분들이 그 구구절절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오늘 가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최후의 만찬을 합니다. 최후의 만찬. 최초의 성찬이 이루어지고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찢깁니다. 최초의 세족식을 행해서요. 성찬과 세족식이 이때 만들어집니다. 네, 그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다 굴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기도를 위해서 겟셋마네 동산으로 제자 셋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누구요? 베드로와 요한과 누구를 데리고 올라갔다고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그렇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3명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정답을 말할 리가 없는데. 일단은 의심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6일이 됩니다. 이제 밤이 맞도록 기도를 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새벽까지 겟셋마네 동산에서 6일째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새벽에 이제 기도가 다 끝납니다. 그러자 칼과 몽둥이로 무장한 대제사장의 하속들에게 붙잡히게 되는데 그때 가룟 유다가 선생님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베드로는 난리가 나서 말고의 귀를 자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붙여주시면서 너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 응? 칼로 간 자는 칼로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내가 가만히 있었을 때 그냥 끌고 가면 되지 굳이 새벽에 나와서 그걸 끌고 가냐?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대제사장이 끌려가고 빌라도에까지 넘겨져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십니다. 자, 이것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6일째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목요일 저녁부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는데요. 세 제자에게 그렇게 말하죠. 내가 고민이 되어서 죽게 되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제자들은 계속 어떻게 하죠? 잠을 잡니다. 잠을 자죠. 잠자는 사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계속 외면을 당합니다. 근데 요한복음 17장에 제자들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해 준 제자들은 잠이나 퍼자고 있고 그냥 그러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결국
내가 지금 너무 힘이 듭니다, 아버지라고 얘기했지만 결국 기도의 마무리는 어떻게 되죠?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섬기기로 합니다. 이렇게 기도드리면서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주님의 뜻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죠. 자, 결국은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잡혀가는 걸 봤습니다. 그랬더니 드세게 설쳤던 애들이 모두 다 예수님의 곁을 떠나서 모두 다 흩어져서 도망을 가버립니다. 제자들이 다 도망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의 총독 관저들에서 주님께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죠? 그를 죽여라. 바라바를 놓아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 본디오 빌라도는 밀란이 일어날 게 무서워서 너무 막 드세게 일고 일어나니까 결국 죄 없는 예수님께 십자가 처형을 언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골고다로 언덕 사형장으로 끌려 올라가서 인류의 죄와 사망으로부터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고 우리를,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서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몇 시에 달렸다고요? 9시. 그리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몇 시간 지났죠?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고생을 하고 체력적으로 떨어져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돌아가십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허리나 다리를 꺾을 필요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고 말합니다. 자,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모진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근데 그 전에 당했던 수치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돌아가셨죠,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물론 여기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계신 6시간 동안 7번 얘기했다는 그 말이죠? 네, 가상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7일째에는 예수님 당시에 4월 8일 안식일 날 무덤 속에 계셨습니다. 무덤 속에 계셨다가 결국 8일 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있죠. 어떻게 하시려고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그럼 예수님이 살아서 믿고 있어요. 믿고 있어.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 마라나타, 우리 주님이 재림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원히 죽지 않겠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가상칠언입니다. 가상칠언. 어떤 말씀을 우리 주님이 하셨을까? 이거죠. 십자가 위에 달렸을 때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이거는 뭐 순서가 중요한 건 아니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게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모르고 하는 일이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었을 때 저들의 죄를 용서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용서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하셨어요. 그래서 이 일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 사도행전에 나와요. 이 일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그 베드로하고 요한이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하잖아요.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 그 사람을 고쳐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베드로하고 요한을 주목하니까 이 사람들아 왜 나를 주목하느냐 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해서 그 핍박하고 그 다음에 놓아주기를 구했지만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정한 그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일으켜서 온전히 서게도 하고 뛰게도 하고 이렇게 했다.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돌아와라 라고 얘기하니까 그럼 그때 회개했던 사람이 하루에 3,000명씩 됐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자기의 죄를 예수님을 죽이는데 가담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기도를 하나님이 가슴 아프지만 들으셨다는 얘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상태에서. 이해되셨습니까? 두 번째 얘기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 혼자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아니죠. 두 명이 같이 박혔습니다. 그죠? 양쪽에 강도가 있었는데, 그런데 오른편에 있는 한 강도가, 왼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을 자꾸 비난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까지 이렇게? 라고 조롱하는, 죽어가면서 조롱을 합니다. 그런데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하고 나는 죄 지어서 죽는 거다, 이놈의 새끼야. 그렇지만 이분이 무슨 죄가 있냐? 라고 얘기하면서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 이라고 얘기하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란 말이에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죽으면 바로 가요. 죽으면 바로 가는 거라고요. 49제 지낼 때 기다리는 게 아니고. 이해되셨습니까? 49제 지낼 때를 기다리는데 왜 안 기다린다고요? 왜 49제가 77에 49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하필 49제를 얘기하면서 주님이 만드시는 창조의 7일을 그렇게 걷다 써먹냐고. 그래요, 안 그래요? 창세기의 7일은 왜 걷다 써먹어? 왜 자꾸 8일이라든지 9일이라든지 그럼 내 이해를 해. 근데 왜 최고박이 치냐 이 말이에요. 자, 아무튼 이렇습니다. 오늘 이러는 거예요. 죽으면 바로 가. 그러니 어디 세상에 떠돌다가 귀신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요, 절대 믿지 마세요.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은 죽는 순간에 예수님 믿어도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꿈꿔요. 내가 이 세상으로 한번 가오잡고 살다가, 멋지게 한번 흐드러지게 살다가, 마음껏 즐기고 살다가, 죽는 그 순간이 딱 되면, 나 예수 믿었지. 이렇게 되는데, 예수님을 믿고 싶으면 그 믿음이라는 게 뭐라고요? 아는 것과 그를 시인하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알아? 누군 줄 알고 믿어요. 그게 안 되니까 미리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두 번째 했습니다. 자, 세 번째.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누구한테 한 말일까요? 아니, 엄마한테도 얘기했잖아요, 지금. 엄마한테, 마리아에게 얘기한 거예요. 마리아에게 요한을 얘기하면서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요한에게는 보라 네 어머니라 라고 어머니를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도 효심이 대단했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잘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점점 죽어가서 그 고통이 극한에 이르게 됐을 때 네 번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인 고통의 최고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원망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여가면서 느끼는 인간적인 고통에 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나 이렇게 많이 아파요 라는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 다음입니다. 자, 이제 모두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말씀 뭐죠? 내가 목마르다. 이 말은 그냥 목마르다의, 인간적으로 목마르다의 얘기도 있고, 내가 구원할 사람들을 위한 그 소망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그래서 구원받을 사람들이 이 앞에 죄인들이 회개하고 이렇게 돌아올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목마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자, 여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목숨까지 제물로 바쳐버리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모두 다 이루었다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고, 마지막 하나님을 바라보며 마지막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할 수 있는 말이 어디야 되겠습니까? 내가 목마르다는 아니죠. 그죠? 우리가 마지막에 할 수 있는 말, 사도 바울처럼 다 이루었다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다하고 이제 모든 싸움을 마쳐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면 나는 받을 상밖에 없어. 그러니 이제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기뻐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역시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해야 그리스도인으로 살았구나 라고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가상칠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 주님이 고난주간에 며칠에 걸쳐서 고난주간에 하신 행적들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시면서 있었던 9시부터 3시까지의 가상칠언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래서 주로 금요일 날은 아침 9시부터 3시까지는 금식하면서 그 일에 참여하는 것이 이 교회의 전통처럼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금요일에 9시부터 3시까지는 금식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참여해서 같이 주님을 느끼고 주님이 매달려 계셨던 시간 동안 지금 매달려 계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괜찮습니다. 지금 상태가. 지금은 믿어도 손해가 아닙니다. 안 죽어요. 이미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지금 믿으면 대박인데 어쨌든 거기에 참여를 한번 해보고 주님의 그 상황을 느껴보는 것도 괜찮다 이런 말이죠. 자, 고린도서서 15장 20절에서 22절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모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삶을 얻어서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모습으로 살고 또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그리고 그렇게 멋지게 죽고 하나님 나라에서 모두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난주간을 맞아서 오늘 우리가 주님이 그 고난주간에 행하셨던 일들을 쭉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마지막에 회복하고자 했던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또 주님을 향한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온갖 고난을 당하시고 하나님은 그것들을 참아내셨으며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용서를 베푸시고 그리고 사람의 할 도의들을 찾으시며 하나님을 향해서도 모든 것을 완성하고 모든 것을 이뤄내시고 그 어떤 사탄의 빌미도 허락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의 완벽한 희생과 대속의 사역을 완성해 주신 것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과 영광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을 찬미합니다. 주님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가득 채워서 우리 주님으로 충만한 날들을 보내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 주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우리 엘림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